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82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시내와 들러가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는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없느니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라 아니하였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의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굶은 모세가 하여니 이는 내가 그를 모세에서 건져내리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바로를 잡혀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죽여 굴 속에 가두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장난하는 사람이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니와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리 알고 배웠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살이더니 그를 위하여서 그를 찔러 죽이려고 그들의 왕과 그의 아들에게 먼저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 아버지 여호와에게 이르되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 어머니께 같이 숨기고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준비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백성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서 그의 대상자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심은 그의 번영을 기억하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이들 잘 아는 이야기죠. 모세가 출생하는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는 그 갈대상자에 떠내려 보내서 그 파라오의 딸에게 이렇게 입양되는 이야기, 그리고 자라나서 사람들을 죽이는 이야기,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는 이야기까지가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담겨져 있는 줄거리입니다. 왜 모세 이야기가 이렇게 출애굽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인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 모세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왜 모세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모세의 탄생 이야기를. 단순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지도자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학적인 기법으로 이러한 것들을 액자 기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모세라는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사건들을 먼저 예시하고 계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펼치실 구원의 이야기를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풀었으면 오늘 갓난아기 모세가 나일강에서 구출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사건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물에서 구출받게 되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왕의 아들로 입양되는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제당하는 동포를 구원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니까 압제당하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모세가 애굽 사람에게서 구원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건들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나아가게 될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딸에게 이렇게 양자로 올라가게 되죠. 물에서 구원해낸 이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말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인데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그런데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사건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모세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는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는 메시지로서 2장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로의 딸에 의해서 그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그 아이가
그 안에서 장성하게 됩니다. 이름이 모세라고 하였는데 이 모세라는 이름이 시브리 낱말 건져내다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한 시브리 언어 아니에요. 이집트 말로 아들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라는 뜻하는 말이 건져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단어가 비슷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다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마음속에 어떤 꿈틀거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자기의 핏줄 때문인지 유모였던 어머니의 교육 때문인지 모르지만 모세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또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그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봅니다. 12절에도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춥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보고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해요. 그렇죠?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봅니다. 이 보고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모세의 사건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 형편을 아시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아시고 그것을 모세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아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고서 재판을 하듯이 판결을 하죠.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입니다. 다음날 두 히브리 동족끼리 싸우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중재를 하려고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라고 13절에 말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4절에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라고 동족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파라오에게 이 일이 알려져서 모세를 죽이고자 하였다라고 15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아 있습니다. 16절에서부터 또 다른 사건 하나가 펼쳐지죠. 미디안 제사장하고의 일이 펼쳐지는데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7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물을 길어서 구유에 채우고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고 합니다. 흥미롭죠. 제사장에게 보통 양을 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보통 남자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이 아니라 딸 7명이 아버지의 양떼를 위해서 먹이를 찾습니다. 그리고 우물물에서 아버지의 양떼에게 그것을 먹이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습니다. 다른 목자들이죠. 네, 모세가 일어나서 그 7 딸들을 도와서 우물에서 그 양떼에게 먹이를 먹이게 됩니다. 이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빨리 돌아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애굽 사람 한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라고 딸들이 대답하죠. 자기 딸들을 도와줬던 낯선 사람, 낯선 애굽 사람. 그래서 아버지는 딸들에게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서 음식을 대접하라라고 말하죠. 이 우물에서 적대적인 세력들이 여인들의 양떼를 몰아냈지만 이 모세의 도움을 통해서 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건 역시 그 어떤
하나님에 의한 구원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의 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앞으로 구원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해낼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모세의 정체성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디안 제사장의 초청에 의해서 그것을 기뻐하고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고 함께 머물렀을 때 제사장이 그의 딸 십브라를 모세에게 아내로 내어줍니다. 그리고 모세가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아서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들여다봅니다. 그들 역시 모세가 나그네로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것처럼 그들 또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을 배웁니다. 훗날 광야에서 맡게 될 자신들의 삶을 모세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마감하면서 2장까지를 통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장 마지막 절 23절에서 25절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24절, 25절, 23절에서 25절까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출생 이야기를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마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에 대해서 또 그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실 뿐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드러나시는 분, 정말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등장하지 않았었지만 모세의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으셨고 아셨고 보셨고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끄실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펼쳐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조금은 작은 예표의 사건으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의 활동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았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우리가 깨달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심도 하나님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함을 정말 감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